신명기 33장 18절에서 34장 12절입니다. 키워드는 모세의 죽음, 복의 근원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의 축복 뒷부분과 모세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불론에 대해서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밖으로 나감은 일을 하러 외출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창세기 49장 13절에서 스불론이 해변에 거주한다고 했으며 나중에 얻은 땅이 지중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의 일은 무역과 연관지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사갈에 대해서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장막에 있음은 목동이 거하는 곳을 가리켜 이것은 유목 생활을 뜻합니다. 레아의 아들들인 형제 스불론과 이사갈은 이렇게 짝을 이루어 즐거워하며 살 것을 축복합니다. 그들은 산과 바다에서 유목과 무역을 통해 풍성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게 될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갓에 대해서는 그를 광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암사자처럼 먹이를 잡아 찢는 것으로 묘사되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것을 축복합니다. 그들은 먼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택하여 얻었는데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신실하게 정복 전쟁을 수행합니다. 단에 대해서는 바산에서 뛰어나온 사자의 새끼라고 했습니다. 단은 야곱의 축복에서는 길가의 수풀에서 튀어나오는 뱀, 샛길의 독사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가 말굽을 물어서 탄자를 떨어지게 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갑자기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 이미지와 유사하고 강력한 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납달리에 대해서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서쪽과 남쪽에 위치한 곳들을 차지해서 풍성하게 살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땅 중에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가 포함되는데 거기로부터 복음의 빛이 비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셀에 대해서는 형제들 중 가장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복은 그가 얻을 기름진 땅을 가리킵니다. 24절을 보면 감람나무의 기름이 흘러 발에 잠길 것이라고 묘사됩니다. 그런 그들은 형제의 기쁨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철과 노수로 된 문빗장과 같아서 강력한 힘으로 적들을 막아내고 안전한 삶을 살 것입니다. 이렇게 각 지파들을 향한 축복이 끝납니다. 그리고 여수론이라고 부르며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들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또한 27절에선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처소가 되신다 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보호하실 것을 뜻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시니 그들의 안전과 풍요가 보장됩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됩니다. 그들은 행복한 사람들, 즉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와 승리를 얻었으니 그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축복하기를 마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신 느보 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가나안 땅을 쭉 둘러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시겠다고 한 그 땅입니다.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실 땅을 바라보고 죽습니다. 비록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진 못했지만 모세에게 남겨진 마지막 일이 축복하는 것이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6절 아래 내용은 당연히 모세가 기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시편이 여러 저자에 의해 쓰여졌듯이 신명기의 마지막 몇 절은 또 다른 저자에 의해 쓰여졌을 것입니다. 모세는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그곳을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고 그럼에도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노환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할 일을 마친 모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해 30일을 애국했습니다. 모세의 역할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이 충만했고 이스라엘은 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10절을 보면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맡은 특별한 일이 마지막으로 소개됩니다. 애굽 땅에 그를 보내셔서 바로와 온 애굽 앞에서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 이스라엘이 보았습니다. 그와 같은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각 지파에게 축복했던 말의 후반부를 보았습니다. 풍성한 것들, 풍족한 땅, 강력한 힘에 대한 복들을 구했습니다. 시편 16편 3절을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말씀하실 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와 같은 마음이 모세의 예언과도 같은 축복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깊이 새기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는 모세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선지자를 제외할 때 그렇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암시된 것처럼 더 나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더 이상의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고 놀라운 방식으로 믿는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새롭고 더 위대한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모세는 가장 이상적인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인내와 성실로 백성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그들을 인도하여 소망의 날로 나아가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했던 중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연약한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허물도 있었고 죽음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인도하시는 능력은 우리를 소망의 날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어 알리셨고 성령님을 통해 그 말씀을 비추심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또 그분에겐 한계가 없으니 그 사랑에서 끊어질 가능성도 없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음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와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가장 큰 복이며 모든 신자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단번에 완전히 이루신 것이며 또한 소망에 이를 것이 확실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소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있고 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며 죄와 싸우고 이깁니다. 최후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루를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이 확실함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과 의지가 모든 것을 뛰어넘으니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또 하루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